12월 15일 본문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습니다. 부두엘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두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게 하셨다는 것이고 요엘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부두엘과 요엘 역시 평범한 이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요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할머니인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의 딸인데 남유다의 제5대 왕인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유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고 아들인 아하시아가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제6대 왕이 되었지만 역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남유다의 정권을 장악하고 다윗 가문의 왕자들을 살해했는데 이때 요아스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를 살려주었던 인물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아달랴는 통치 7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우상을 섬기는 악을 질타하자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자행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혼란한 정세에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극도로 궁핍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왜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백성들의 죄악이 그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늙은 자들을 향해서 땅의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합니다. 늙은 자들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없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사절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라고 번역된 단어인 사파르인데 단순히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원상 물건이나 사람을 일일이 세거나 기록하여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인 세페르는 서기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자녀에게 당대의 사건을 전하되 그 내용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전하고 또한 자세하게 전하며 글로 기록하여 전해야 함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메뚜기 재앙의 원인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등 선민들의 신앙적인 범죄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죄악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 재앙에 관계된 일을 후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같은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히 그리고 글로 기록해서 전하라고 한 겁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각기 다른 곤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를 그 습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습격해서 삼켜버리고 갉아서 먹어버리고 한꺼번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취하는 자들을 향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향해 깨어울라고 합니다. 취하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방탕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당시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을 향해 울라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처럼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통곡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인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를 가공할 만한 대군을 이끌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다른 한 민족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습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렸습니다.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 징계하셔서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죽어서 그로 인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곡물이 없어서 소재를 드릴 수 없고 포도주가 없어서 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난은 이미 언약적 저주를 선언했던 신명기 28장에서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4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할 경우 하나님은 그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지소산을 모두 먹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등장시켜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서 이것들이 떨어졌고 말랐고 다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제 아무런 열매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농부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을 향해서는 곡하라고 합니다. 밀과 보리와 같은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반복해서 메뚜기 재앙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신명기 28장에 있는 언약적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기 위함입니다.